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아주 역사적인 장소죠. 성경 전래지 기념관에 가서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파의 구원관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음만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고 믿는 주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신은 완전히 의인이 됐다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주기도문까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까지도 부인하고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바른 구원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구원의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귀면서 그분을 닮고 배워가는 평생의 구원의 과정,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바른 구원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구원관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제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땡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자기 삶을 깎고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구원관을 가지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도.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구원관인 것이죠.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영화배우 최민수 씨 아시죠? 이 최민수 씨의 부인 방송인 강주은 씨가 몇 해 전에 강연 프로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런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좀 독특한 분이잖아요. 개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이제 결혼 생활 20년을 하는데 쉬웠겠어요? 그 20년 동안 살면서 이 강주은 씨가 깨달은 행복의 4가지 비결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는 거라는 거예요. 또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매사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을 구원파와 비교해서 결혼 생활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결혼했다? 결혼 성공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됐어. 그러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서로를 또 계속해서 이해해가면서 완성해가는 성숙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바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결혼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부터 새로운 두 사람의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취향을 알고 입맛을 알고 취미를 알고 성품을 알고 또 지나온 자라왔을 때의 삶의 환경을 하나하나 서로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서로 맞춰가고
서로 배워가고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성숙해져 가서 나중에는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죠? 마음만 닮는 게 아니라 얼굴도 닮아요. 비슷해져요. 그게 건강한 부부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혼육이 하나가 되는 성숙에 이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처럼 정통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결혼식이 뭐냐면 세례식이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먹으면서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계속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 이제 구원 받았다. 나 이제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 난 더 이상 이제 뭐가 필요 없어. 하고 전혀 말씀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방법의 훈련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실은 구원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하고 머물러 버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왕충교회 가운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신뢰하길 원해요. 나누길 원합니다. 그분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따라하십니다. 더불어.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세요? 내 생각대로 사세요? 예수님하고 계속 함께 보조를 맞추는 훈련하시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계세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자자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들 눈의 기준에 잘 맞춰서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와 결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내 앞에서 억지 춘향이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억지 춘향의 믿음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 뭐냐? 억지 춘향이 아니라 자연히 유출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주위 사람들 앞에서 호감이 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라고. 풍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거라고. 풍겨나온다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 흘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일기 쓰기 숙제 해보셨습니까? 일기 쓰기 숙제.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하면 자기 삶을 정리하고 반추하는데 정말 훌륭한 연마의 인생의
큰 누림의 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자, 일기 쓰기를 숙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죠. 2026년 5월 6일 목요일 날씨 맑음. 아침에 일어나 맑은 하늘을 봤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학원에 갔다. 그리고 집에 왔다. 2026년 5월 7일 금요일 날씨 여전히 맑음. 오늘도 역시 맑았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수업 끝나고 학원에 갔다. 그리고 집에 있다. 집에 왔다. 아무런 생동감도 없고 또 생명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연애 편지를 쓴 겁니다. 1일차. 당신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마음에 봄비가 내려 꽃잎처럼 감정이 번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하루 종일 내 가슴 안에서 가장 따뜻한 음악처럼 맴도네요. 밤하늘 별빛 사이로도 당신 얼굴이 아른거려서 사랑이란 게 이렇게 사람의 하루를 눈부시게 물들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2일차. 오늘은 당신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결마저 뜨거워지네요. 당신에게 안기면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녹아내릴 것만 같아 자꾸만 심장이 서둘러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당신은 내 삶에 우연히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오래 잠들어 있던 영혼의 불빛을 환하게 깨워준 가장 찬란한 기적이지요. 어떻습니까? 일기쓰기 숙제와 연애편지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숙제하듯이 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애하듯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물으세요. 우리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직분 감당, 플로잉 실천하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갓생 챌린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숙제라고 생각하면요, 한없이 재미없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데이트하길 원하셔서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시면 한없이 은혜가 됩니다. 세상에 토요일 날이요,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갓생 챌린지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하고 사랑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찬이 잦아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삶이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 삶이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올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말씀의 순서가 중요해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면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느냐?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확인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리냐면은 14장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가 암송할 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저거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암송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앞에다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도록 해라 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걸로 안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육신에 먹는 것, 육신에 마시는 것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 우울증에 걸리시면은요, 두 가지로 형태가 나타나요. 몸이 불든지, 삐쩍 마르든지예요. 아무것도 못 드셔서 마를 수도 있고, 약의 부작용 때문에 몸이 불기도 하지만, 그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이라는 그 친구가 2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40kg가 는 거예요, 몸이. 그럼 왜 느느냐? 히키코모리처럼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방에 불 꺼놓고 커튼 다 닫아놓고 창문에 커튼도 닫아놓고 그 우울증의 우울함을 뭘로 푸냐면 배달 음식으로 푸는 겁니다.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고 또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보세요. 그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먹는 걸로 풀려고 했다고. 여러분, 우울증이 먹는 걸로 풀려요? 안 풀립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에요. 먹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치료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은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의 문제는 영혼의 양식을 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풍성하게 누려서 에너지가 넘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냥 친절함이 흘러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상대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드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막 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새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시려면 육신에 먹는 것과 마시는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으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날마다 누리신다고요.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잘하려고 애를 쓰면 에너지가 없는데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분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몇 분이라고요? 10분만 해보세요. 10분만. 아무리 바빠도 10분만 해보시라. 일이 가만히 안 두죠. 수많은 생각들이 막 우리를 들썩이게 하죠.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학교에서건 10분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눈을 감는 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명상을 돈 주고 한답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죠. 명상과 묵상의 차이는 명상은 아무런 대상이 없어요. 비우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멍 때리고. 묵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묵상은 재료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눈을 딱 육신의 눈을 감기 시작하면 모두가 바뀌어요.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의 엔진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로 움직이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딱 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두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배터리 전기 모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는 제 경험입니다. 전화를 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곳에서 눈을 딱 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요. 전화해야지가 아니라 전화하고 싶다. 누굴 만나야 되는 데가 아니라 누굴 만나고 싶다. 이 일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 일이 기대가 되네 하고 바뀌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떼굴떼굴 구르고만 이게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 많이 왜곡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조용하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지 못할 정도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제 딱 맞닿아서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쭉 채워지면 성령 충만해지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애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추셔야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하고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하루의 일정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맡겨버렸어요. 그걸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힘대로 해봐. 네 계획대로 해봐.
저는요, 매우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꼼꼼함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는 거는 하루 시작할 때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되려고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져 버리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되려고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져 버리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잠자리에서건 영성일기건 오늘 하나님이 어디서 나하고 함께 일하셨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하고 동행하시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주고 다그치기보다도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숨어 들어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오. 아직 이른 새벽이에요. 물안개가 가득해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돌을 쌓으시고는 거기에다 나무로 숯불을 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빵을 구우시고 난 다음에 생선을 지글지글 해가지고 맛있게 구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이야기하세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께 이쁜 짓 한 제자들이에요? 서운하게 한 제자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주 살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도 예수님은 고생했다.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살아도 내가 너 이해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 나한테 올래? 나하고 함께 교제하자 하고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숨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실적을 보여달라고 보이지 않는 채근과 채찍을 우리 등에 때리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요, 휴게소를 들리셔야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시는 것처럼요. 그 쉬는 시간이 뭐냐? 바로 안식의 날 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깊이 만나는 참된 쉼의 장소, 갓생 휴게소는 바로 왕춘교회예요.